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온 회중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하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은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라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느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때 우리가 한 가정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여 명의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11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자, 우리 어제 19장 레위인의 첩 사건에 연속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레위인이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는 기브아 땅에 갔다가 첩이 욕을 보이고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분노한 그 레위인이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잔인하죠.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20장의 말씀입니다. 자, 12지파가 이 여인의 토막을 받고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였어요. 다 모이자. 총회로 다 모이자. 그래서 어디에 모였냐 하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할 때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장소이죠. 자, 그래서 우리 같으면 여의도 광장 이런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 모여서 결의를 할 때 전체가 다 모였다. 그러니까 베냐민 한 지파와 이스라엘 총회 12지파가 지금 대치하고 전쟁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회중의 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이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자, 이스라엘 총회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베냐민 지파를 뺀 이제 다 모였으니까 총회에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 모인 숫자가 40만 명이 모였다. 엄청 모인 거죠, 그죠? 그리고 자초지정을 듣는 게 3절부터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자초지정 들어보니까 레위인 첩과 함께 기브온에 갔더니 나를 죽이려고 첩을 욕보였고 그리고 첩을 죽였다. 그래서 내가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너희에게 보냈다.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방책을 내놔라. 그게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은 이거예요. 첩을 욕보인 놈, 베냐민에서는 그 놈만 넘기라. 그러면 이 문제가 정리된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나쁜 놈을 내주지 않아요. 이게 핵심인데 왜 내주지 않았느냐? 가족주의, 연고주의 때문에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나쁜 놈이죠. 그렇죠? 나쁜 놈이에요. 욕보이고 죽였으니까. 나쁜 놈의 입장에도 보면은 나쁜 놈에게도 부모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자식이 나쁜 놈인데 말씀대로 처리 안 하고 가족주의, 연고주의 그 처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지금 총회와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 모였고 왼손으로 물맷돌을 돌릴 수 있는 자가 700명 모였다. 이제 이게 그 내용입니다. 12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16절까지 같이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왜 나쁜 놈을 넘기지 않았느냐? 가족주의, 연고주의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게 정말 좀 강하죠. 정이냐 정이냐. 여러분 초코파이 정 잘 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좀 강해요. 그래서 식당 가도 이모님, 저도 이모님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은데 이모님, 그래서 정으로 가득 찬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게 이스라엘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 자녀가 좀 잘못하면 훈육을 해야죠. 가르쳐야죠. 신앙적인 양육이 없으면 오늘 말씀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싸움에 어른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신공사 잘못 줘서 망했던 것처럼 또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은 잘했지만은 요엘과 아비야가 그렇게 자녀들이 잘못된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과 암논 자녀들이 잘못됐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이 예배자로 잘 서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3번 싸웠습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이스라엘 총회가 3번 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총회가 져요. 40만이 남았는데 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10% 나가서 싸워요. 다 싸운 게 아니라 10%. 2차도 져요. 그리고 3차에서 이깁니다. 1차에서 2만 2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2차에서는 1만 8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울고불고 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3차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손은 항상 외로웠어요. 혼자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삼손 마지막 사사가 싸울 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총회로 모였다? 40만이 모였다? 자, 보세요. 정말 그 외부의 적 블레셋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내부의 그 베냐민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40만이 모였다. 뭐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지금 이 베냐민 같은 그런 민족 베냐민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열받아갖고 40만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뭐냐면 베냐민이 약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선하다. 선해서 그들을 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베냐민은 악하고 이스라엘은 선하다. 이런 구도가 아니라 둘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도 두 번째 전쟁도 왜 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치기 위해서 또 악한 자를 덜 악하다고 칩시다. 이 악한 자를 치기 위해서는 둘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를 쓰르기 위해서는 이 악한 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고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저부터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 이게 좀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면 메시지가 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 앞에 초전 박살나는 게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고난당하고 박살나고 그리고 완전히 회개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메시지가 힘이 있죠.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메시지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형제를 지적하는 일이 무서운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적하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지적하는 사람을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차에 이스라엘 총회가 졌다. 이건 베냐민이 옳아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징계하시고자 나선 그 이스라엘 총회를 먼저 작업하신 겁니다. 이들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과도한 분노와 과도한 미움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잘 정치적으로 치리해서 그 나쁜 놈만 몇 명 잡아다가 혼내키면 되는데 이거 과도하게 분노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10절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전쟁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싸울까 말까 그거 해서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그런데 분노했어요. 과도하게 분노하고 과도하게 열받아갖고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음이 없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 싸우기로는 싸우는 건 이미 결정하고 누가 먼저 올라갈 건가? 그거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연단받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예? 그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고 나서 막 분노하고 울고 그리고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렇죠?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 번째 싸우러 갈 때는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28절 아론의 손자 중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집 자손과 싸우리까 말라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28절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라이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분명히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 핵심이 이거예요. 처음부터 주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고 망가지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묻지 말고요. 처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열받아서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묻지도 않고 나가서 싸우다가 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기게 해주셨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가게를 오픈한다 그러면요. 처음부터 와서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목사한테 묻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건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게를 오픈한다 그러면은 오픈 다 해요. 이름도 정하고 어떻게 할 건가 위치도 다 선정하고 컨셉도 잡고 그래서 거의 중간 정도 했을 때 한번 얘기해요. 아 목사님 내가 오늘 이제 가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정했어요. 그리고서 아 목사님 이제 다 정하고 이제 오픈하면은 와서 축복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축복 예배 한번 해주십시오. 오픈 예배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늦은 거예요. 늦었어요. 이미 다 결정하고 그냥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축복만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부터 하고요. 위치 선정하고 규모도 어떻게 할까? 컨셉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중보기도는 어떻게 요청할 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개척을 하면은 그럼 처음부터 물어야죠. 그냥 어떻게 할 건가? 어디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할 건가? 장소는 어디로 할 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다 물어서 하잖아요. 아니 묻기도 이전에 이미 금식기도 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건가? 그거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 세워놓고 정하고 다 정해놓고 물건 다 갖다 놓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만 한다. 하나님께 축복만 받는다.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처음부터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야 옷을 잘 입을 수 있듯이 영적인 문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제가 그래요. 그냥 자매를 만났는데 중간에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예? 뭐예요? 예수도 안 믿는 자매랑 교제하면서,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요. 정들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냥 오랜 시간 같이 있어서 추억도 같이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묻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남자, 이 여자 내가 하나님 교제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단추를 잘 꿰게 해주시는 거지. 중간에서 물으면 결국은 여러분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서부터 묻는 은혜가,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잘 보면 다 악해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도 악하고요, 이스라엘 총회도 악해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악합니다. 우리도 다 악해요. 선한 사람이 없어요. 다 악한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아이들이야 가르치면은 따라오고요,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어른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은혜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육 잘 받아서 잘 배워서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를요, 이스라엘 총회가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혼 좀 나봐라. 뭐 나쁜 놈들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스럽지 않은 겁니다. 저는요, 교회 사랑 때문에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줘서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교육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제가 드릴 게 있다고. 그러면서 그 주머니에서, 호주머니에서 새벽에 집 앞에서 이제 이렇게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갖고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꼬깃꼬깃하냐면 정말 호주머니에서 그냥 접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너무너무 추운데 양말 사시느라고 제가 가서 살 수가 없어서 이거 저기 양말 사시냐고 제가 드리는 거다고. 추운데 수고가 너무나 많으시다고. 제가 그 돈 20,000원 꼬깃꼬깃한 그 돈 받으면서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입 꽉 깨물고요, 하나님 좋은 목회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죄하고 가르치고 돼서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온전히 사랑으로 사람들을 녹이고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한데 누가 누구를 정죄해서, 그러면 교회에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옳고 잘난 사람만 올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죠. 죄인이 오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교회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사람 만날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그런 사랑 안에서 충분히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만나는 사건과 또 만나는 사람 속에서 무조건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큰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은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덧입힌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사람과 사건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또 사랑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